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그 칭의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다음 시간부터 해석이 뒤집힐 로마서 1장 17절 거꾸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7절을 나누게 될 건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설교 원고를 다시 마쳤는데 A4로 한 70장 정도 되더라고요. A4로 한 70장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설교할 내용인데,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제가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알아들을 수 있게, 처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데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 어렵다 그러는데 또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설교면서도 재탕이니까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한국교회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안에 있는 목사들, 초대형 교회 목사들, 한국의 교수들, 목사들,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에 이 미혹이 너무 깊기 때문에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도 막 따라하고, 그 다음에 성결교는 뭐 옛날에 이제 장로교 이중대가 돼가지고 성결교는 없다, 뭐 연고 없다처럼 성결교는 이제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참 비참한 수준이에요. 감리교는 너무 또 자유주의로 흘러버리고, 그러니 참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정말 제 진리의 기치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내야 될 교단들이 그냥 장로교 하수인이 돼버리거나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거의 이단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른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단은 너무 적고 교회들도 적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개신교 전체를 생각할 때 이런 설교를 뭐 끝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듣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중에 하나인데, 이 39절 때문에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늦게서야 집에 갔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끝장낼 수 있는 그 선명한 깨달음들이 임했어요. 항상 제가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그걸 끝장낼 수 있는 선명한 깨달음들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단순히 교리 차이가 아니고 너무 위험한 교리다. 그냥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고 너무 위험한 교리다. 이거는 뭐 한기총 회장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교리고, 한교총 회장도 넉넉히 지옥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준비 안 하고 실제 지옥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형 교회들 목사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잘못된 교리고, 여러분 유명 목사들, 유명 선교사들, 유명 교수들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장로들, 권사들,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정말 위험하고 위험한 교리거든요. 이건 너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영혼들에게 위험한 교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건 너무 위험한 교리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깨끗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차 안에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계속 묵상하고 정리한 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10분 양보를 해서 39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는 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틀리지만 이게 맞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8절뿐만 아니라 39절도 그 얘기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게 38절뿐만 아니라 39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가정이라 그래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단서를 달긴 하지만 칼빈주의자들도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영원한 구원이 아니든 뒤로 물러가면 무조건 멸망한다. 믿습니까?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 생명의 길에 들어선 순례자는 계속 그 길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왕자라 그러는데 칼빈주의 이 설교자 중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자죠. 근데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칼빈주의자인데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칼빈주의자도 다 인정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아주 칼빈주의를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칼빈주의가 변형이 돼가지고 변종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칼빈주의는 잘못된 건데도 그래도 이런 진리들을 부정하지 않거든요. 봐줄 만한데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알고 있고 가르치고, 이거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벌써도 이단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과거에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도 그는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서도 그냥 자신만만하고 자기는 천국 간다.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알버트 반즈와 아더 핑크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도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거를 여러분 분명히 사실로 인정하면서 또 칼빈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양쪽 진영이 모두 인정하는 절대적인 진리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배교하면 멸망한다. 타락하면 멸망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칼빈주의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믿습니까? 믿다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배교하면 멸망한다. 타락하면 멸망한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도 싸워 달려갈 길도 맞춰. 달려갈 길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런 노수하다가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지켰으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 믿음 지키는 게 제일 기본 같잖아. 근데 믿음 지켰다는 게 왜 제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뭐 위대한이라고. 그리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버림이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한교총회장, 한기총회장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총회장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런 일에 내줄 시간이 없어요. 응? 그런 일에 할 시간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온전히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사람이 무슨 한기총회장을 해.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한교총회장 할 시간이 어딨어? 응? 총회장 할 시간이 어딨어? 응? 그럼 맨날 행사 참석하고 회의 참석하고 밥 먹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거기서 이탈할 수 없어. 달려가는 길이야. 믿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핵심을 놓친 목사들이 너무 많고, 이 핵심을 놓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너는 속이 터져. 이 핵심을 놓친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걸 몰라. 지옥으로 가는 걸 몰라. 또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울이 위에서 부르는 상 궁극적인 칭의를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 지키고, 여기 나오는 뒤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예요? 아직의 칭의.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칭의. 궁극적인 구원.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 상급. 난 되게 웃겨. 천국도 못 갈 사람이 무슨 상급을 생각하지? 천국을 가야 뭐 마귀가 지옥에서 상급 주나? 마귀가 너 열심히 목회해서, 너 열심히 선교해서,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해서, 그리고 마귀가 지옥에서 면류관 씌워주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면, 천국 못 들어가면 면류관, 그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무것도 다 헛것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다 헛것인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하지 말고 의의 면류관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믿습니까? 사도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면류관 상급이 아니야. 그 이전에 의의 면류관, 내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 거기 목적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목사들하고 얼마나 다르냐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하고 얼마나 이게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냐고. 생각이 다르냐고. 초점이 다르냐고. 이게 여러분 보통 애통하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 믿음은 영원한 믿음일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일까? 내가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 아니죠.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예수님이 배교를 경계하지 않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많은 배교와 타락을 경계하지 않았겠죠. 과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냐 아니냐?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한 번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면 칼빈이 주장한 암만 많은 목사들이 믿고 암만 많은 교단들이 믿고 성결교도 비겁하게 엎드렸어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었다 그래서 그럼 이 믿음이 영원한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었다 그랬어. 그러면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근데 잠깐 믿었다 그랬어. 그 다음에 배반했다 그랬어. 그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한 거 아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을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떠더니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바다에 막 그냥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예? 태풍이 몰아치는데 배가 한 척도 안 뛰어 있어. 그러면 파손되는 건 배는 하나도 없어. 배가 있어야 파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에 비교를 했어. 믿음을 배에 비교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파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파손해? 그러니까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기총 뭐 여러 교단의 회장들, 총회장들이랑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더니 뭐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주 나를 괘씸하게 생각한다 그래. 왜냐 그러면 거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내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기총회장을 하든 한교총회장을 하든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목숨이면 아무 소용,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한기총이 부패해서도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왜 한기총이 부패했다고 그러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기총의 이대 조사를 받고 얼마 전에 뭐 몇 해 전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기총 공동회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기총 회의에 내가 들어가 본 거예요. 난 들어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나에게 돈 요구한 사람, 인터넷에다가 그냥 막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말을 앙바처럼 몇 년을, 앙바처럼 정아무개라고 알지? 난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중에 3분의 1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돈 뜯어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완전히 양아치, 완전 양아치, 완전 그냥 인간 완전히 이 말종들. 내가 경험한 그 사람, 그게 3분의 1이 거기 앉아 있더라니까. 지금 교계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근거 없이 하니 내가 그 얘기 하나하나 다 해줘볼까? 그럼 오늘 설교 못해. 나는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썩었지? 이거 뭐지? 이거 완전히 똥뚝간이잖아. 응?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몰라도 3분의 1, 그 다음에 회의하는 걸 보니까 초등학생마다도 못해. 이건 뭐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 떠드는 거야, 지멋대로. 여러분, 교단들의 결정 믿지 마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응?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본 것처럼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수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데, 그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 건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배교와 타락 두 가지 면에서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던 말았지.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어른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고, 무례하게. 아니, 어른은 지옥 안 가나? 응? 아니, 나이 먹으면 지옥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애정을 갖고 쓴 거잖아. 칼빈 교리에 속아서 이 짓들 하고 있는 거거든. 칼빈 교리에 속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불신자만도 못해도, 양아치 수준이 돼 있어도 자기들은 목사고 종교 지도자고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말하니까 그게 불쾌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불쾌하다는 데서 더 좌절감을 느꼈어. 정말 한국교회 희망 없다.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 없다. 정말 목사들의 세계는 희망이 없다. 나는 너무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꼈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국교회 상대 안 한다. 그냥 우리는 외길 간다. 너들이 뭐라 그러든 너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우리는 이단 두 명 풀려고 노력도 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성교하다가 죽을란다. 믿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찬양팀들도 뭐 금방 가요. 금방 가서 천국 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천국에 가면 이단 누명은 싹 풀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어차피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는 타종교인이나 불신자에도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없어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자들이 망가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설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게 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인정을 해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게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인정을 해도 행함이 없는 믿으면 지옥에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다. 이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지멋대로 살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명목상의 신자로 살면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그렇게 믿고 있는 중직자와 기독교인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지옥에 가는 목사와 신자들이 수두룩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걸 누가 바꿔? 그럼 이거로 진리인 거지. 다른 진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뭐로 바꿉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말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한기총회장 그까짓 게 뭔데? 한교총회장 그게 도대체 뭔데? 총회장이 뭔데? 초대형 교회 목사 안 죽어? 그거 지금 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건 불변의 진리고 로마서 1장 5절과 2장 6절에 11절에 나오는 행위 심판에 관한 그 원리와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도 그것과도 일치하는 진리죠.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한 재확인한 진리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뭔데 예수님하고 다른 얘기를 감히 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거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진리인데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아.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목사들이 드글드글하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시대인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아니든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없습니까? 이게 바뀌질 않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든 말든, 여러분 진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범죄할 수 없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없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할 수 없어야 돼. 근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거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타락이 왜 일어나는데?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짐승은 타락을 안 해요. 사람은 타락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람에서 로봇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도 짓고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갑자기 로봇가 돼가지고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도 당연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는데 무슨 배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진짜 구원받은 타락을, 이건 무슨 그런 헛소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신 것처럼 누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아브라함만 인용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를 인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믿고 의롭다함을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고 의롭다함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졌나요? 그 다음에 밧세바하고 죄 졌잖아요.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죠? 큰 죄를 지었죠. 그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기가 막혀. 이 기도 왜 안 하나, 목사들이. 한교총 회장부터 초대형교회 목사부터. 왜 겁이 없나, 그렇게? 이 기도 왜 안 하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범죄했잖아. 마음이 더러워졌잖아. 정결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상태는 팔복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7계명을 삼령하면서 말한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 천국에 간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한 부분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왜 목사들이 이 기도를 안 하지? 아니, 왜 총회장들이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왜 무서움이 없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신자라 그러면서 장로 권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전임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고 악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를 버린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를 쫓아낸 것을 봤거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왕자가 문제가 아니야. 왕위가 문제가 아니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버림받으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목사들 중에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어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서도 1.1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마음의 청결에 관심이 없고 다윗처럼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그 목사들의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다수가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반드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누명을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믿는 자가 버림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견인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래도 행함 있는 산믿음만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너는 과연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야 돼. 네가 어떻게 믿든 목사한테 잘못 알았으니까, 네가 분별력이 없어서 속았으니까 막 그랬다 치자. 근데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절대 진리야. 심판은 그렇게 되는 거야. 심판은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믿습니까? 심판은 행위 심판이야. 네가 어떻게 믿든 말든. 근데 너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든 말든 그게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네가 안전한 것이다. 이건 역으로도 진리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영적인 복권 맞은 겁니다. 교회들 가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드문가. 여러분, 영적인 로또 맞은 거예요. 영적인 로또 맞은 거. 옆에 분들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영적인 로또 맞은 걸 축하드립니다. 성도님, 영적인 로또 맞은 거 축하드립니다. 로또 그까짓 거 20억 30억 천국의 길바닥 조금 떼오면 여러분 영적인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거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안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 그런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알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나는 버림이 될 것 같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던 것처럼. 믿습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의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목회자들은 나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인가? 믿습니까? 이거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별거로 다 죽더만요, 사람들이. 뉴스 보면 별거로 다 죽어. 상상지 못한 거. 그죠? 우리가 안 죽은 게 신기해. 별거로 다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다. 자, 구원받은 사람도 배교하거나 타락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억지로라도 해결시켜서 천국에 데려간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도 아니야. 이거는 뭐냐? 잡탕주의야, 잡탕주의. 이거는 칼빈주의조차도 아니고, 이게 지금 한국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거 칼빈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칼빈주의였던 찰스 스펄전조차 혐오했던 매우 잘못된 주장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설교라는 책에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나무 토막처럼 물리적 힘으로 다루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구원을 믿지 않는다. 사람은 나무 토막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회개를 시키나? 견인의 교리하면 억지로 시킨 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 토막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다루어서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억지로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때 이 길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었다는 것 때문에, 비록 그가 즉시 그 길을 떠났지만 그런 구원을 확신한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유지한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자가 순종의 길을 완전히 버렸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몹시 싫어한다. 이 교리는 신자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방탕한 사상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스펄전이 말한 게 원래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견인의 교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는 칼빈주의도 아니야. 그냥 교회 안에 이단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천국 간다. 이건 이단이에요. 원래 칼빈주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이 스펄전의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청교도 신학자와 수많은 학자들이 주석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해도 괜찮다, 타락해도 괜찮다,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간다. 지금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진짜 이단 사설하고는 칼빈주의조차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또 무지해. 뭐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지.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무지해. 목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설교 떼우느라고 설교했지, 이게 무슨 목사들이 성경에 진짜 관심이 있어야지. 뭘 진짜 연구를 했어야지. 들은 풍월에다가 그냥 얄팍한 책이나 읽고 그냥 짜집기해서 설교하고 그런 목사가 수두룩하니까 그 목사들도 너무 무지해요. 여러분, 칼빈주의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신 차려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겠지. 칼빈주의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고,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배교하고,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고, 참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산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도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두루 퍼져 있는 칼빈주의가 찰스 스펄전이 말한 이런 정도 수준의 칼빈주의만 돼도 그래도 봐줄 만하다고. 근데 이건 괴이한 것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칼빈주의도 아닌 것이 괴이한 것이 이 무식한 목사들, 진리에 관심도 없는 이 어정쩡한 목사들을 막 수도 없이 속이고, 평생 그렇게 사람 속이는 설교하다가 지교회 장로, 권사, 집사 중에 다수를 지옥에 보내고 저도 지옥에 가는 목사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실체고, 이 시대의 개신교회의 실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왜 목사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 아니고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는데, 왜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아도 아는데 저렇게 집요하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우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 터진 사람들이야. 이단이라고 3단을, 이단한 소리 안 듣고 그 설교 듣다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냥 비명 지르고 그냥 떼글떼글 구르고 그냥 해도 1000년, 만년, 해도 5억만 년.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디까지 설겠나? 그래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많아요? 자유의지를 마귀가 줬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될 존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직접 움직이니까, 칼빈의 불강력쟁이 그거 다 구라야. 불강력쟁이는 없어. 사울을 봐, 핍박자 사울을 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면서 그냥 억지로 회개시켜가지고 그냥 구원해서 하나님 썼잖아. 네가 그런 안경으로 보니까는 무식하게 칼빈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래서. 환상 봤다고 다 예수 믿나? 예수님 나타났다고 다 예수 믿나? 영적인 체험했다고 예수 믿나? 입신했던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여러분. 무슨 영적 체험한다고 사람이 해까닥 바뀌면 그냥 그 주님이 좀 더 나타나 주시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불강력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거스릴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바울이 거스려서 내가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거 순복한 것이에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돌멩입니까? 사람이 나무 조각입니까? 돌멩이나 나무 조각은 내가 여기다가 따르면 여기 있고 여기다가 따르면 여기 있고 불로 태우면 태우고 물에 적시면 적시고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칼빈의 엉터리 교리 이제 제발 목사들도 깨어나고 이 참 장로교단들 무식한 장로교단들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고. 믿습니까? 불강력적인 은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케네스 세긴 목사님 책이나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영적 체험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리차드 이비의 간증이나 사후체험 간증이나 수많은 데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귀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수호 천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면 다 우리는 예수님 돼버려요. 다 천사처럼 돼버려요. 까짓거 뭐 자유의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룩하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이쪽으로만 띡다 돌려버리면 이건 뭐 내가 그냥 순간에 그냥 옥경시 뛰어넘지 뭐. 내가 순간에 옥경시 뛰어넘고 뭐 재지지. 마귀가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다 악마가 돼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 악마가 돼버립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여러분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회개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뭐 불강력적인 은혜. 그래서 선택한 자는 무조건 이게 무슨 전소리냐.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지금 떠드는 거냐. 무슨 기독교를 광신 집단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냐. 칼빈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무슨 기독교를 광신적인 집단으로 변조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분별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깨어있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생각해 보세요. 재림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여러분 통과설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통과설이 100% 통과설입니다. 재림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억지로 회개시켜서 깨어있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깨어있으라는 것은 명령이지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들 보고 우리들 보고 잠자지 말고 죄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한 거지 내가 너희들을 깨어있게 하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깨어있어야만 들림받을 수 있는데 그날이 전 세계 모든 신자들에게 동시에 임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그 시간에 깨어있게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당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회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도 억지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신앙의 시스템이 똑같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아까 사울 얘기도 있고 다윗의 기도 얘기도 있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구약의 사람들이 버림받는 사람이 있던 거는 맞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이거를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두 시대 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또한 두 시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8장 24절 26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서로 비교해 보면 구약 시대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었고 신약 시대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템이 똑같다. 자꾸 사람들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 구약 시대들은 분명히 버림받은 인물이 나오고 구약 시대들은 분명히 버림받는 것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그때는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 없다. 이건 칼빈주의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인용을 했는데 바울은 새 언약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보았고 또 율법주의의 개념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것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신율주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율주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서 그 언약 안에 거해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언약 안에 거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율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실제로 그런 뜻이라는 것은 같은 장 29절이 뒷받침해 줍니다. 같은 장 29절에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냥 저주를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을 못 받고 저주받고 그냥 죽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버림받은 거야.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이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구원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를 말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는 누구냐? 그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 말 그 콧방귀 끼고 그죠? 콧방귀 끼고 잘못된 교리에 유대교 교리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인데 무조건 천국까지 우리가 지옥 가고 무슨 상관이야? 이딴 사람들은 그죠?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팔복에 된 팔복의 사람들. 그 팔복의 첫 번째 마지막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 누가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천국 누가 가요? 신자가 가지.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완벽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도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제자들 팔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팔복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즉 구원받은 참된 신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20절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팔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본질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그 뒤에 21절에 40절에 설명한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간음하지 말라, 난 불륜 저지른 적 없어.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죠? 화내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믿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것도 살인이다. 내가 그런 죄 짓지 말고 내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게 계속 나중에까지 설명한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성경에 어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팔복의 사람이 무조건 다 천국 간다 그랬냐. 그 다음에 그거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성화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의 상급과만 관계가 있다. 칼빈자들은 입맞을만 거짓말이야. 무식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원수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거짓교리에 속았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 이게 상급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계명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닮았다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데. 7계명도 설명, 6계명도 설명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욕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면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언제 상급을 놓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들이 단체로 헛소리를 맨날 하는지. 응? 왜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지. 왜 이렇게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 장로될 동안 뭐하고 타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 권사들 동안 모태교인이고 진짜 못하는 교인이야?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예수님이 7계명 설명하면서 이 마음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고 여자 보고 음료 부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죄 짓지 말라. 도덕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버려라. 그래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천국 지옥으로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왜 장로교 목사들한테 속냐고. 왜 큰교회 목사들에게 속고 왜 교수들에게 속고 부흥사들에게 속냐고. 딱 봐도 저거 하나님의 종 아니구나. 딱 봐도 저거 맹인이구나. 착해도 맹인이고 인격이 훌륭해도 맹인이고 고상해도 맹인이구나. 맹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결론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운전하는 것 같아. 왜 이러겠어요? 타교회 목사들이 좀 듣고 깨달으라고. 타교회 신자들이 제발 듣고 깨닫고 정신들 좀 차리라고. 눈 좀 뜨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신학시대 때도 계명을 지킴으로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도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고요. 5장 20절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를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거기서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몇 가지 예를 든 후에 놀랍게도 6절과 1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본복이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게 신약의 우리를 위한 본복이다. 그럼 구약에는 버림받을 수 있고 신약에는 버림받을 수 없으면 본보기가 될 수 없죠. 구약에 버림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둘 다 시스템이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전에는 고린도전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버림받을 것과 두려워합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뒤에는 또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절 자체나 그 전이나 그 후나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버림받아 멸망당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났을 뿐이지 여러분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읽어보면
정오의 태양처럼 그 진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도 이 장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구약의 교훈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다 분명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지니는 축복이요 특권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실패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훨씬 많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보다 분명한 축복과 넘치는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처럼 실패하고 범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울의 요점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교훈들을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구약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더욱더 경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걸맞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그들의 신분에 걸맞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등한히 할 때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성도들이 당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저를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보고를 이대의 학자들의 보고를 받고도 그거랑 상관없이 제명을 시켰어요. 기독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목사들이 모여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그 교단에, 그 백석교단에 백석대학교의 홍인규 교수님이라고 상당히 실력 있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데 그분도 이렇게 썼어요. 10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일부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성례 참여와 신령한 체험들이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조상들이 많은 신령한 체험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처럼 그들도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 옳죠.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계속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이걸 듣고도 저기 말하면 그거는 칼빈의 광신자예요. 장로교 교리의 광신자예요. 칼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칼빈 따라가지 말고 바울 따라가세요. 칼빈 따라가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세요. 성경의 교리를 따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신칭의의 구약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인 창세기 15장 6절하고 하박국 2장 4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게 설교인데 거의 논문 이상으로 구조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성구가 신약 성경에 3번씩 각각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창세기 15장 6절과 하박국 2장 4절의 정확하고 깊은 의미가 뭐냐. 즉 그 구절들이 말하는 칭의의 교리, 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개신교의 얼굴과 같은 이 칭의의 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지금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목사들과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 칭의의 교리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비춰보니까 깊이 연구해보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려면 이 로마서 4장 3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깊이 연구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칭의의 교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바울서신에 나온 것만 갖고 인용해서 설명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두루 퍼져 있는 구원파적인 칭의의 교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를 옳게 파악하려면 로마서 1장 17절이나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깊이 연구해야 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깊이 연구해야 그래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장로교가 주장하는
칼빈의 교리가 이게 단순히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가. 얼마나 목사들에게, 얼마나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이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교리인가. 마귀가 이 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가. 마귀가 이 교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과 얼마나 많은 초대형 교회 목사들과 유명 부흥사들과 얼마나 많은 기도원 원장들과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는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잘못된 교리인가. 그거 여러분 깨달아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루터가 가르친 칭의의 교리의 결함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개신교의 밝은 미래, 그 다음에 뭇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발본 세워내야 된다. 반드시 개신교 안에서 이 두 가지는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다. 이건 칼빈이나 루터가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유대교를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부터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한국교회 상기종 회장의 행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한국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정도 차이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목사들이 설교를 하지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유대교의 교리가 그렇듯이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교 종교지식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느니 6계명은 이런 뜻이 아니다. 7계명은 이런 뜻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바로잡으신 것처럼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가 강대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성경 읽고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진리로 옳게 분별해서 정말 성경 저자들이 계시받고 말하고자 한 내용을 전해야 그게 설교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루터의 말을 설교한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 바울의 말이 아니라 칼빈의 주장을 설교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루터는 아닙니다. 칼빈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12사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루터는 분별의 대상입니다. 칼빈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루터가 말한 것 중에서 성경적인 건 받아들이고 이 비성경적인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시라고 한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고 비틀려 있고 무지하면 그런 망언을 하겠어요. 그런 루터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무식한 것이지.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칼빈의 가르침도 맞는 거는 받아들이지만 비성경적인 것은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왜 교회가 칼빈교가 됐습니까? 한국교회 장로교 보면 예수교가 아니라 칼빈교 같아. 칼빈교. 목사들 보면 예수교의 목사가 아니라 칼빈교 성도들 같아. 회개하라! 이 소경들아.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뒤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신교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뿌리 뽑아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견해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계명이다. 믿습니까? 사람의 계명이다. 이 두 가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세의 암흑시대나 지금의 카톨릭의 행태를 볼 때 종교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은 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공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와 칼빈의 오류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바로잡고자 하는 저를 보고 위험한 인물이다. 아무도 루터를 저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무지하니까. 교리만 하니까 그렇지. 신앙만 하니까 그렇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지. 진리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지. 딴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런가 보니까 위험한 인물이다.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들에게 위험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루터의 거짓 교리입니다. 칼빈의 거짓 교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루터와 칼빈을 통해 들어온 사람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 이런 위험을 나 혼자 캐치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같이 용감하게 떠드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 좀 별종이야. 저는 막가파야. 영적인 막가파. 그래, 여러분, 오르면 그냥 떠들지 아무 눈치 안 봐. 성경적이면 떠들지 아무 눈치 안 봐. 아무튼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떠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저 하나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이 문제성을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2011년 11월 7일에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세현 박사님이 서울 명동의 청아람에서 열린 가을 사경회에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날선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모 신문이 이걸 기사화했어요. 모 신문은 그지 같은 신문이기 때문에, 악한 신문이기 때문에. 아무튼 모 신문이 이걸 기사화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교회 개혁 삐뚤어진 칭의부터 바르게입니다. 교회 개혁 삐뚤어진 칭의부터 바르게.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가 뭐예요? 칭의 바로 잡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박국 2장 4절. 여지 시리즈 설교는 뭐 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칭의의 교리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교회 개혁이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게 진짜 교회 개혁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고 단순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살려보자는 거예요. 개신교회 깨워보자는 거예요. 개신교회 회복시켜보자는 거예요. 근데 2부 예배만 가고 그러면 안 돼. 나 뒤끝 장렬해요. 나 언제까지 얘기할지 몰라. 응? 2부 예배 해당되는 사람은 가셔.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2부 예배 해당되는 분은 가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응? 그런데 2부 예배 해당자가 아닌데 그냥 편하려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사랑해요, 여러분. 아니, 사랑은 하는데 어디 얘기했냐? 그랬군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교회개혁 삐뚤어진 칭의부터 바르게. 놀랍지 않나요? 또 거기에 보니까는 개독, 먹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진짜 싸. 개독, 먹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싸다. 중세 가톨릭 교회와 같다. 응? 구원론이 구원파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매우 강한 말들로 기사 상단에 타이틀을 장식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은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칭의의 올바른 이해와 산상수훈의 실천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달라지려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서 칭의의 교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교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산상수훈 설교, 내가 아직 다 끝내지 못했지만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게 산상수훈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게 산상수훈에 순종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게 산상수훈이야. 행함 있는 사람 믿음, 그 행함, 그게 산상수훈을 행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개혁은요, 칭의의 교리를 바로 세우고, 이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상수훈 책 안 읽은 사람 있으면 다 읽으셔야 돼. 그거 안 읽으면 간첩이야. 응? 그거 다 천사들이 색출해냅니다. 그건 제가 안 읽으면 간첩이고요. 당신은 팔복의 사람인가? 읽고 팔복의 사람 데이트. 당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인가? 데이트. 3탄은 나중에 할 건데 그때 또 꼭 보시길 바랍니다. 김세현 박사는 칭의의 올바른 이해와 산상수훈 실천이 한국교회 개혁의 길이라고 했다. 김세현 박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됐던 바울의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김 박사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치거나 탈세를 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기총의 행태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부터. 그리고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 기가 막혀. 어떻게 천국을 가나? 이런 기독교인들은 개독, 아니 먹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했다. 김세현 박사는 한국교회의 왜곡한 칭의론은 잘못된 구원론을 가져왔다고 했다. 김 박사는 이런 구원론을 가진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 맞습니다. 통합이나 합동이나 백석이나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의 목사와 교회들이 구원파 목사들은 구원파 목사라고 불러도 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나를 문제 삼지. 그러니까 행한 믿음 강조하는 나를 문제 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줘서 복종시키고 버림받지 말아야 되는 걸 문제 삼지. 구원파가 아직 이걸 문제 삼을 리가 있어요? 통합이 너무 위험합니다. 합동교단이 너무 위험합니다. 고신교단이 너무 위험합니다. 감리교도 위험합니다. 순복음도 위험합니다. 성결교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믿습니까? 김 박사는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겠느냐? 안 하더라고. 한기총 회장도 안 하더라고. 한교총 회장도 안 하더라고. 총회장들도 안 하더라고. 초대형교회 목사들도 안 하더라고. 내가 만나보면 불신자더라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나는 교계에서 유명한 수많은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신자들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 그들은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건데 지옥 갈 걸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칭의의 복음을 바르게 하니까. 산상수훈을 바르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바르게 하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특성들이 없어. 마귀의 자식들의 특성이 자꾸 나타나. 교만, 탐욕, 거짓말. 거짓말들을 목사들이 얼마나 하는지. 거짓말, 비겁함, 악함. 그냥 양아치 특징. 점잖말을 쓸 수 없어. 양아치 특징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 근데 총회장이야. 근데 목사야. 여러분, 잘못된 교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청교도처럼 잘못된 교리를 갖고도 그래도 그때는 이런 칼빈주의는 아니었거든. 있을 수 있지만 김세현 박사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바울의 칭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칭의는 죄인이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했다.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끊어야 돼.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왜? 칭의는 의롭다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임의의 칭의가 아직의 칭의가 있으니까. 아직의 칭의에는 그 사이에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의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종말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을 행하는 것이다. 칭의가 무슨 산상수훈을, 칭의는 산상수훈을 행하는 거예요. 왜 임의와 칭의, 아직의 칭의, 칭의의 전체 구조를 보면 정말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날에서 궁극적인 아직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우, 정말 그렇다고. 김 박사는 바울이 말한 칭의의 원래 의미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김세현 박사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탁월한 책에서 교회 안에 들어퍼진 왜곡된 칭의론과 견인의 교리의 문제점을 대담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의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대다수 신자들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미 의인으로 칭함받음에 칭의를 얻은 것에 자만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여 구원파적인 안일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덕립어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니 나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가로하고 이 말은 대개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내포함라고 여깁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통교회 목사들도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좀 슬그머니 가르친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통쾌한 지적 아니에요? 통쾌하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성경적인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같은 책의 뒷부분에서 김세용 박사님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칭의됨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보든 우리 인간의 믿음 쪽에서 보든 우리가 의롭다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구조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아지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요구합니다. 아,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는 거야? 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이단사설입니다. 이건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목사들이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칭의의 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칭의를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칭의를 받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미를 완전히 드러낸 계명의 의리를 지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내가 칭의를 받았든 말든 오직 그런 사람만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준이단 사설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다른 교회 목사들도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자들도 깨어나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방종을 위한 면허증으로 가르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이단자입니다. 우리가 이단입니까? 우리는 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우리는 정통이라는 자들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설교도 아니고 그런 수준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는 정통 중에 정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 파단 목사님이 예언한 것처럼 여러 해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모델 교회로 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재정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 초대형 교회 모서 네 교회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 교회를 넘어서 네 교회가 어딨나? 예수님의 몸이지 네 교회 어딨나? 너 그냥 종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야지. 이 시대의 전체를 생각해야지. 뭐가 그렇게 비겁한가? 뭐가 그렇게 비겁한가? 뭐가 그렇게 계산할 게 많은가? 내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목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유명한 분. 뭐가 그렇게 계산할 게 많니? 너들은. 응?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내가 여러분 수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을 지난 20년 동안 만나보면서 제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초등학생들은 예는 예, 초등학생도 아니오는 아니오를 해. 목사들은 그걸 못해. 목사들은 그걸 못해. 기독교 언론은 그걸 못해. 교단들은 그걸 못해. 몰라서 못해. 지들도 다 알아. 만나보면 이단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음해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돈 요구해. 근데 숙이래. 근데 나보고 사과하래. 근데 나에게 지들이 날 가르칠 능력이 전혀 없는데 나한테 무릎 꿇고 가서 배워도 신통치 않은데 안 가르쳐줄 파인데
그런 것들 상대하기 싫어가지고 썩은 것들, 진절머리나. 목사 탓스러운 그 양아치들. 나한테 진절 징그러. 너무 싫어. 겁탈당하는 기분이야. 겁탈당.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섞기도 싫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말을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내 설교와 책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거품 부는 그 사람이 정통의 쌀을 쓴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이 김세윤 박사가 그런 사람이 이단자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설교에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내 설교에 거품 물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야, 저렇게 설교해야 돼 그러지. 저 진리가 퍼져나가야 돼 그러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목사보다, 친구 목사한테도 들어봐야 되겠어. 이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이단화된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시해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너들이 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들을 버린다. 내가 도저히 들어봐서 너희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 아무튼 여러분, 김세윤 박사님도 루터의 칭의교리의 문제점과 칼빈의 견인의 교리의 합작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폐해, 그거를 저처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성토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주장하는 거 핵심이 똑같잖아요. 한국에 나온 신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이 박사님의 주장이 결국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고 핵심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고 이 시리즈 설교에 설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타교회 목사님들, 타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 장로교에 뿌리 내렸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왔던 분들, 여러분 들어왔던 거 달아더라도 이게 성경적이잖아. 이게 옳은 거잖아.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말도 똑같잖아. 믿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살길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지인들에게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로 퍼져나가서 개신교회가 이 진리들을 통해서 더욱 개혁이 되고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을 비판하지만 저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고치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기가 고장났나? 제가 왜 그러냐면 설교는 다 끝났는데 그 얘기가 갑자기 하고 싶어요. 진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복음을 위해서 뭐 처자나 밭이나 전토나 뭐 빼앗긴 자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 복 100배로 받으리라. 나는 그 말씀 진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나에게 레마처럼 와닿았어. 레마처럼. 한국교회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든지 저들은 짖을 것이고, 저들은 마귀의 속성을 드러낼 것이고, 물어뜯을 것이고, 거짓말할 것이고,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어. 정도 차이겠지. 그런데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난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인륜지 대사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 기독교인들 커플 만드는 거기에 우리는 받아들여주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청년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 아직 결혼 전인 우리 남자는 좀 덜해. 여자가 많아가지고. 남자들은 오히려 기회야. 남자들은 오히려 기회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 청년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거야. 이제 다른 거는 다 단련이 되는데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여자 청년들 마음이 아파.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다른 교회 사람을 꼬셔서 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응? 다른 교회 잘 다니는 것들 죄다 꼬셔갖고 데리고 와. 응? 아니 뭐 진리는 충만하잖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설명하면 알아들 거잖아. 그리고 연애할 때는 여자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 가라 그러고 싶어. 가라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안 돼. 문 영혼들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 그러니까 꼬셔. 꼬시는 지혜와 꼬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꼬시는 지혜, 아버지 하나님 꼬시는 능력을 7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목사님 아버지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작게나 많게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배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경성시키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보배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원 바른 칭의, 바른 견인,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 영혼과 함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 잠깐 왔다 진짜 지나가는데 하나님 영혼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람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맞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오늘 들은 이 칭의의 정수와 같은 이 진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어떡합니까? 저 목회자들은 어떡합니까? 저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진리를 아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옥의 불구덩이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셨는데 이 보배로운 진리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외치게 하셨는데 삼중사역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그대로 선포하셨던 것처럼 박해는 받지만 주를 위해 핍박은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넉넉히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팔복의 사람인가? 나는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혜를 갖고 있는가? 나는 완전을 위해서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지인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우리를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은혜 아버지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사랑하는 교회의 사명 아버지의 한국교회 아버지가 무너진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회개하라 외치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발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하늘을 지니며 아버지가 이 땅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더해가며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그날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참된 구원론을 듣게 하시고 바른 칭의 교리를 반드시 알고 깨닫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사랑하는 교회와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에게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그 부르심을 다 성취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반드시 한국교회 살려일으키고 전세계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 완전히 변화되고 더 개혁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는 눈들을 귀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퍼져나가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신 그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들을 끼가 없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미혹에서 젖어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여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지역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안일한 신앙에 젖어서 한번 구원한 영혼 한 구원이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지만 이 영혼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개신교의 미래를 위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이 진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이 일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진리를 사수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담대하게 이 진리를 수호해가고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영혼들의 구원과 교회의 개혁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뒤로 밀러간 그 미련을 떠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반드시 개혁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기를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배도해도, 한국의 성도들이 배도해도, 열방의 교회가 배도해도 너희만은 이 진리를 통하여 나에게 배도하지 않는 그 영원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의 초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더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사오니,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오늘의 계기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반드시 복종시키며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참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그 생명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땅에서 동행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 아버지와 그 멸류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로 아버지 오늘의 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혁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
끝까지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표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팔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소서. 온전히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된 말씀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교회에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쪽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4만 2,777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한기총이 불의한 돈 요구에 관한 소식지를 제작했습니다. 가족, 친척, 지인들, 전도 대상자 중 필요한 분들에게만 나눠주시고 진실을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단 무작위로 길에서 나눠주는 것은 금합니다. 제10차 아프리카 선교 출정 소식입니다.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룬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진성원 베이노 목사 그리고 허윤 전도사님이 출발합니다. 선교팀을 위해 강력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 두중인 전도단 5월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아주사 성전에서 있습니다. 두중인 전도단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역자 이동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한 방현선 목사님이 이교구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2022년분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각층 헌금함의 안내물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식지를 무작위로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교회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페이지 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고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효과를 위해서 줘야지 길에서 무작위로 뿌리면 너무 이제 헌금이 헛되게 세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계속 이렇게 나누시고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많은 목사들이나 신자들과 달리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한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번에 십자 아프리카 선교 아버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강한 손과 펼팔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내가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일하시옵소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의 큰 친척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 목사님과 모든 팀에게 아버지 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청구합니다. 하늘 보좌에 청구합니다. 핍박과 겸하여 100배나 받고 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우리 성도들 각 개인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청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로들 모두에게 성령을 불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양 나타남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은사가 활성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비정상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떼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매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우울증과 정신병에서 근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댕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